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5월 31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는 경이로운 만남을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2000년 전 유다의 산악지방 어딘가에서 펼쳐졌을 두 여인의 만남을 상상해 보세요. 성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단순한 친척 간의 방문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만남이자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으로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참 하느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선구자로서 삶을 살았던 세례자 요한의 만남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두 여인의 만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인간과의 친교를 매개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조금씩 그것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 만남은 또한 현세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 속에 갇혀 절망과 좌절, 체념에 빠져 있을 때 이 만남은 희망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결코 놓을 수 없는 희망의 빛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 삶의 희망,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방문자가 성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성모님의 방문으로 엘리사벳은 태안의 아기와 함께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도메니코 기르란다이오의 작품 방문을 통해 만남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기르란다이오는 15세기 후반 피렌체에서 활동하며 르네상스 회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화가입니다. 그는 프레스코화 기법에 뛰어났으며 섬세한 묘사와 생동감 넘치는 인물 표현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에는 당시 피렌체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15세기 피렌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르란다이오는 주로 성경 장면이나 성인들의 일생을 다뤘지만 세밀한 묘사와 사실적인 표현 덕분에 당시 사회 상황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방문은 성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장면을 그린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작품은 기르란다이오의 뛰어난 회화 기법과 섬세한 묘사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인데요. 그는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감동적으로 묘사하며 두 여인의 표정과 몸짓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두 여인의 만남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표정과 행동은 관객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전해주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르란다이오는 이 작품에서 원근법과 명암법을 능숙하게 활용해 깊이 있는 공간감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섬세한 분놀림으로 인물들의 피부 표현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배경 묘사가
화려하면서도 섬세한데요. 이것은 당시 피렌체의 풍경과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훌륭한 시각 자료가 됩니다. 기리란다이오의 작품 세계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신앙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성경 장면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해 관객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요. 관객들은 그들의 표정과 몸짓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방문이라는 작품의 구도를 살펴볼게요. 기르란다이오는 원근법을 능숙하게 활용해 깊이 있는 공간감을 연출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림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도는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이끌고 가고 두 여인의 만남에 집중하게 합니다.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단순한 친척 간의 만남을 넘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지요. 두 여인의 만남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표정과 행동은 관객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인물들의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르란다이오는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을 섬세하게 묘사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불어넣었어요. 성모 마리아의 온화하고 평화로운 표정과 엘리사벳의 경건하고 감격에 찬 표정은 두 여인의 내면 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섬세한 분놀림으로 이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이는 르네상스 시대 회화의 특징인 사실주의적 묘사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르란다이오는 이 작품에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밝고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묘사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방문이라는 성화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신앙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기르란다이오의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기르란다이오의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루카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유다 산악 지방의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만 기르란다이오의 그림은 흥미롭게도 개선문이 있는 실내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개선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또한 산악 지방이 아닌 항구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두 명의 여성이 개선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림 속 두 여성은 마리아의 이복 동생들인 마리아 야코비와 마리아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개선문에 새겨져 있으며 마리아 야코비는 부푼 배를, 마리아 살로메는 기도하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성모 마리아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인물들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로 당시 봉헌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화가들이 종교적인 그림에 주문자의 요구를 반영하던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개선문은 승리의 문을, 항구 도시는 구원의 목적지를 향한 여정의 중간 기착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졌고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그 구원의 역사 속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개선문에 새겨진 로마 숫자는 1491년, 즉 그림의 제작 연도를 뜻합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마리아를 경배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행동에 약간 당황하는 듯한 표정으로 엘리사벳의 어깨를 잡고 있습니다. 파란색 망토를 두른 마리아와 노란색 망토를 입은 엘리사벳의 대비 또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의 넓게 펼쳐진 파란색 망토는 예수님을 수태한 어머니의 포용적인 태도를, 엘리사벳의 노란색 망토는 그녀가 받은 감동과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엘리사벳의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라는 감격스러운 외침은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기르란다이오의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단순한 성경 장면의 묘사를 넘어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신앙적인 해석을 함께 담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많은 종교화에서 성모 마리아는 파란색 옷을, 엘리사벳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하늘과 천상의 세계를, 노란색은 땅과 인간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파란색 옷을 입은 마리아와 노란색 옷을 입은 엘리사벳과의 만남은 천상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만남, 하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구원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세계 조화는 단순한 색채의 조합을 넘어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신성한 만남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앞에 현존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벳이 성모 마리아를 만나 감격에 찬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벳은 성모 마리아를 만나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깊은 믿음과 경외심이 담긴 찬미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무릎을 꿇은 자세는 그녀의 겸손함과 하느님 앞에 바치는 헌신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놀라운 수태고지 소식을 접한 마리아, 그녀는 곧바로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습과 율법으로 보면 혼전 임신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이 중대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엘리사벳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를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맞이합니다. 이 만남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두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인사에 감격하여 마니피카스로 불리는 감동적인 찬가를 부릅니다. 엘리사벳 방문 사건의 핵심은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이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사건은 우리 신앙 생활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웃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